오늘은 이제 그 복음주의 이제 발흥, 이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가 좀 때마침 나와서 교회사, 물론 이게 지금 교회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좀 더 복음주의 관점, 또 복음주의의 역사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특별히 이제 인물을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교회사를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를 거야. 또 여기 이제 소개에도 나왔지만은 많은 인물들의 그 전기 그들의 그 생애에서도 많은 것들을 참조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서술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 시대 인물들을 또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내용. 그래서 이게 전체 시리즈 중에 지금 첫 번째인데 전체 그 역사는 173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1730년부터 1900년대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복음주의, 이제 여기 뭐 이 책 그 서론에서도 뭐 설명이 좀 돼 있지만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강의하다가 약간 뭐 설명을 했지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나왔지만 히필드나 웨슬레, 에드워드 이 시대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히필드 자신도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 예배 형태, 어떤 그 외에 이제 예배 교회 정치 형태, 이런 것을 히필드도 초월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히필드는 가장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필드는 사실 굉장히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히필드는 굉장히 교파를 초월한, 그러니까 교파를 넘어드는 그러한 사역을 왕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도 이제 WCC 같은 에큐메니칼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아주 암적 존재로 펼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WCC 같은 그런 에큐메니칼을 비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에 뭐 침례교, 뭐 장로교,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경건주의 어떤 형태,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개혁주의 형태, 그런 여러 어떤 교파 구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시대는 이 복음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된 그러한 그 신학적 또 신앙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즉 173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이 복음에 관련된 인물, 그 시대의 경향, 그 시대의 교회, 또 신학적 조류, 이 복음이 또 어떻게 또 변질되었고 어떤 형태로 또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역사라 사실 이 책이 참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유는, 교회사를 많이 공부해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즉 우리가 이제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앞에 시대를 알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갈 필요도 없고 뭐 갈 수도 없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나간 그 역사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와 이와 같은 그 교회 진로 방향이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사실은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목차를 보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9장으로 돼 있단 지금 1권이 9장으로 돼가지고 이제 이정표, 정치적, 교회적, 영적 이정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전체 시리즈 역사는 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교회, 우리 개신교의 역사의 그 주축은 영미교회사예요, 영미교회사. 그러니까 영미교회사를 특별히 좀 종교교육 다음으로 중요하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영미교회의 그 계통으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자신도 이제 거기에 지루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 뭐 이런 또 거대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기독교 분파라고 하는 그런 곳은 뭐 또 자기들 관점으로 또 역사를 볼 거야. 자기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는 적어도 영미 교회사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게 교회를 바라보는 게 가장 참 좋아요. 바람직하고. 그래서 2장은 이제 과거 사례와 시작. 2장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륙, 그다음에 청교도, 칼빈주의, 고교회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과거에 근대 복음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상황을 좀 더 한 것이고 이제 3장이 이제 부흥, 그 유명한 이제 그 히필드나 또 에드워즈 이런 그 부흥의 어떤 그 역사. 그다음에 이제 4장은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또 어떤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분화, 또 통합, 다양한 것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틀려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영미교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기는 부흥은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그 굉장히 그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긴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부흥이 좋다. 물론 부흥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이제 5번째는 뭐 그 부분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6장은 1745년부터 1770년대까지의 주로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에서 그 7장 그 부분 그 부분 북미주 본토 거기서 이제 회중, 침례, 장로교, 뭐 감리교, 시민종 이렇게 이제 서로 분파가 갈려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7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파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8장, 그다음에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복음주의가 그러면은 과연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의 역사가 그럼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 특별히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회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9장 참된 신앙, 좀 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즉 올바른 이 복음주의적 신앙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넓은 카테고리 안으로 우리는 복음주의자에 우리는 들어가요.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넓은,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그다음에 이제 세례, 성례,
적어도 이 부분에 정통 교리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주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감리교든 뭐 심지어 순복음이든 뭐 다 들어가요. 복음주의로.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가 복음주의를 별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복음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신복음주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30년대 이제 자유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그 보수적인 교회들이 거의 다 정말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뭐 신학교나 출판사나 교단을 자유주의자들이 다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부터 이제 빌리 그레함이나 헤롤드 오켄카나 그런 또 그다음에 어제 말한 우리 신학자 그런 그 세력들이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그러면서도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또 떨어져 나가요.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자신들만의 이제 고립된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려. 그래서 그 공백을 신복음주의자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은 그 자유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싸움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그 과격한 성경 비평, 그 다음에 기독교의 중심적, 핵심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복음주의자들도 그 부분은 아주 우려를 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지나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평가에 의하면 지나치다, 또 문화를 너무 적대시한다. 그다음에 세상 전체를 적대시하는 어떤 그런 사역, 교회,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신복음주의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굉장히 신복음주의자들이 잘했지만 가면 갈수록 신복음주의자들이 문이 넓어져요. 더 넓어진다. 그러다 결국은 90년대 오면은 결국은 카톨릭과 결국은 서로 ECT 같은 그런 문서까지 이제 서로 나눌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어떤 갈등, 그런 그 적 대립, 그걸 이제는 좀 해소하자. 그러니까 신복음주의가 그걸 다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복음주의를 그러면 복음주의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신복음주의자들을 과연 복음주의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신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당연히 복음주의자로 그런 얘기하지. 당연히 그들은.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신복음주의자들을 복음주의로 보기는 이제는 어려워. 왜냐하면 신복음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미국의 그 메가 처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신학과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의 조류, 또 사람들이 그 원하는 형태, 이제 그런 그 형태를 신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러면 복음주의자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음주의자가 굉장히 넓게, 그러면서도 거의 정말 다 복음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부산 WCC에 참여했던 그런 부류들은 복음주의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우리 한국의 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신복음주의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신복음주의고, 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를 배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주의를 많이 써요. 지금 보니까 총신이나 합신의 그 신학 교수들이 구분을 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 박형룡 박사나 그런 분들이
단호하게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지금 신학자들 중에 신복음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지금 복음주의라고 불려지는 대상들은 다 신복음주의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 복음주의자는 누구냐면 바로 히필드나 에드워즈 같은 뿌리, 스펄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우리의 그 신학 실종이나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지금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 복음을 파괴하고 복음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그러한 부류지 절대로 복음을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교회의 이런 여러 상황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참 올바로 교회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또 방향과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는 그러면 뭐냐 이거죠. 이제 개혁주의는 16세기에 이제 존 칼빈의 그 칼빈주의 신학, 그 후대 이제 베자나 이런 칼빈의 그 신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개혁주의 원류인데, 그 개혁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는 그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거의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뒤로 넘어가면은 20세기 이제 화란, 그렇지. 화란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필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화란의 계통에 있는 주는 신학자들이 이런 개혁주의에 대한 선명성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 노선을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복음주의 안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좀 선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장로교하고 개혁주의하고도 또 틀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로교인이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개혁주의 안에는 장로교도가 있고 장로교도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도 있긴 있어요. 일부. 그러나 순복음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돼. 은사주의자들하고는 이게 매듭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존 메가더와 같이 온건한 세대주의자이면서 이 개혁주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우리 개혁주의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이게 딱 노선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지금 사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오해를 받아. 그럼 신복음주의자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부류인 줄 알고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해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면 정체성이 희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지금 그게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신복음주의라고 해야 돼. 신복음주의라고 해야 돼. 신복음. 빌리 그레함을 추종하고 여전히 그 미국의 그 히튼 대학교의 그 부류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여타의 그 신학교 출신들은 뭐 신복음주의로 그냥 다 묶어놔도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수한 복음주의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순수한 복음주의 드물어요. 우리 개혁주의가 순수한 복음주의자들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할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신복음주의자들하고는 어때요? 갈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유사개혁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권 안에서 굉장히 활발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안간힘을 쓰지. 그 안에서 하여튼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근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개혁주의권은 좀 더 자기들의 개혁주의 노선을 더 명확하게 어디서? 교단에서부터. 그리고 교단이 그러한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묻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써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복음 개혁주의라고 하는 뭐 흔히 개혁주의권에서 좀 이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교회들 봐요. 다 신복음주의권 안에서 거기서 하여튼 아주 발버둥을 쳐요. 거기서 하여튼 자기들이 하여튼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모일 때는 또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주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네바 신학교는 이런 역사, 이제 교회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찰하는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못해.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교회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편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오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론 1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서 히필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그 중반절을 보면은 1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내가 이제 얘기한 게 봐요. 신생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을 고집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형식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이지는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식만 바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휘필드는 당대에 어떤 노력을 많이 했냐면은 굉장히 즉 적어도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렇게 복음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웨슬레까지도 하여튼 히필드는 아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같이 하려는 그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레가 그래도 웨슬레 이제 설교집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 설교가 굉장히 이 죄, 거듭남, 중생 이런 부분에 아주 굉장히 선명하단 말이에요. 웨슬레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교파나 교회 정치 때문에 나눠지지 말자. 영국 국교회든 칼빈주의 감리교도든 아니면은 회중교회든 아니면 심지어 형제교회든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그래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면 우리가 되지 않느냐.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떤 형식 때문에 이게 서로 나누지는 말자. 이게 휘필드의 가장 사역의 어떤 중심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20페이지 이제 하반절 넘어가면은 복음주의적 에벤젤리칼이라는 단어는 역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 왔다. 어원적 의미는 대부분 복음과 관련이 있다. 영어 단어 에벤젤리칼은 그리스어 명사 유앙겔리온.
유한겔리온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소식, 좋은 소식을 표현할 때 유한겔리온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약의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유한겔리온은 이제 복음, 가스펠 이렇게 이제 단어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그 복음, 그 복음의 부분에서도 지금 이 에벤젤리칼, 그다음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거기서 말한 이게 그 1장 16절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메시지 묘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셋째는 사복음서, 더 좀 구체적으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요한 복음서를 빼고 또 나머지를 또 공간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은 바로 복음주의라 했을 때 복음주의 뿌리는 여기에 딱 고정시켜야 돼. 여기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반절 21페이지 하반절에 우리 거기 검은 글씨로 좀 굵게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신뢰 대신 믿음에 의한 칭의를 상징한다. 이게 다 지금 어디서 나온 거?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칼빈주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다고 봐요. 웨슬레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에 이른 길로서 인간의 또 공로가 아닌 이신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인간적 중보 대신,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충족성.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보는 대신 십자가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카톨릭 미사의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속 그들의 제단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런데 분명히 유다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유다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절대 카톨릭과 연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카톨릭과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WCC를 말한 거기에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그 자기 자신들이 또 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여기는 자. 최근에 이제 국가 초창기도에서도 그 주도 세력들이 누구야? 다 그쪽 세력들이에요. 그 뻔뻔한 인간들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단, 기독교계 전체를 그들이 지금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휘어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정말 애통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또 나와. 그런 애들이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야.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혁주의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는 우리나라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소망이 안 가져. 왜냐하면 점점 더 넓게 가고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개혁주의 사역을 잘해야 돼요. 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의미를 결정하는 대신 일반 성도들이 읽는 성경 속에서 최종 권위가 발견된다. 자,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가 성경의 최종 권위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저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결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만큼 이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엄청나게 내세요. 엄청나게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성경이 교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으니 이 성경도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안수한 그 사제 집단에 대한 부적절한 의존 대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만인 그 제사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이 교회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지 가톨릭처럼 교회가 말씀 위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갖고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주교 추기경 교황 이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교회를 자신들의 그런 생각대로 변형시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복음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전체 시리즈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수세기 동안 경과되면서 날카로운 대조가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랬죠. 사라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점점 복음주의가 선명하게 가다가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9세기 때. 왜냐하면 19세기 때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왕성하게 이제는 특히 유럽의 그 교회들을 다 휩쓰는 그런 세계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런 영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대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카로운 대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나쁘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큐메니칼이나 WCC나 이런 것들을 비판할 때 그거를 아주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복음주의를 지키려면 정말 복음주의 노선에 서고 싶다면 이런 날카로운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차이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와 실질적 동의어가 되었다. 복음주의와 개신교의 동일시는 유럽 대륙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복음주의란 용어를 칼빈 자신도 사실은 사용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칼빈도 이 복음의 노선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주의만큼 라는 용어가 참 좋은데 이 용어만큼 지금 이렇게 완전히 변색된 건 참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본서와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복음적 구체적인 의미는 거기를 이제 잘 표시해요. 유럽 대륙의 산물이 아닌 18세기 영국의 산물이다. 18세기. 왜냐? 영국에서 사실은 복음주의 운동이 결국은 거기서 왕성해요. 왜? 휘필드와 웨슬레, 그 다음에 영국 청교도,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영국 국교회, 비국교도, 그 다음에 또 휘필드, 뭐 정말 영국에서 결국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회라고 하는 이 역사가
결국은 엄청나게 거기서 다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사도 사실 별도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런 그 내용들이 적어도 특별히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세우기 그 전부터 이미 영국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문제 가지고 결국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역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활동이 청교도들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따라서 어떤 확신, 실천, 습관 및 기질의 집합을 가리킬 뜻으로 사용되면 유럽인들의 경건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도 복음주의로 또 보게 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죠. 경건주의 자체가 뭐 복음의 생명성을 위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왜 일어났냐? 복음이 침체되고 복음이 어떤 학문의 신학적인 데 의해서 뭔가 죽었다. 뭔가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 이런 아주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도 이 복음주의 안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페이지 중반 18세기 중반 이후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및 영국의 북미 식민지의 상호 연관된 갱신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운동이 바로 뭐요? 복음주의 시초다. 바로 그게 복음주의 시초예요. 복음주의 시초. 그리고 이 운동은 영국 제도가 경험한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앙과 실천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 무엇이 있다. 일련의 부흥은 복음주의 역사의 독특한 서막을 장식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주의 부흥.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차, 2차 대각성.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히필드와 웨슬레,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스펄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차, 2차 대각성. 이게 이 복음주의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확 퍼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역사에서 이 부흥의 역사, 부흥주의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고. 복음주의는 거기 이제 그거 나와 있어요. 복음주의가 굉장히 활동성 있게 그 퍼져나간 그 여러 요인 중에 뭐냐면 개인과 모임, 또 서적, 그다음에 실천, 개념, 이런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 복음주의 역사를 보면은 19세기까지의 복음주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활동성이 많았고, 물론 20세기에도 그래. 복음주의 그 전체적인 특징은 엄청나게 그 다양한 소그룹, 어떤 모임, 또 이제 특히 책들을 또 많이 이제 출간하고, 여러 이제 교파, 복음주의자들의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복음주의가 확산이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지금 근데 이 책에서 여기 하반절을 보면 이런 요거 나오죠. 현재 오순절파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 가족의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절대로 아까 얘기했지. 절대 오순절을 복음주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여서도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마크놀은 조금 이 교회사를 다룰 때 보면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른 책도 보면은 그게 조금 아쉬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성결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19세기 지도자들의 후예다. 그래요. 오순절주의자들의 그 뿌리가 뭐냐? 영국의 그 성결과 특히 이제 성결주의자들, 성결 미국에 우리나라도 저기 성결교가 있지만은 이 성결을 강조한 사람들이 특히 이 오순절의 영향을 오순절 20세기 오순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이들이 뿌린 거예요. 이들이. 그 영국의 캐직 특히 캐직 사경에 캐직을 보통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죠? 캐직은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돼. 스펄천도 캐직의 설교 초청을 받았지만 안 갔어. 왜? 그것은 알미니안주의고, 그것은 나하고 이 신학적으로 이 개혁주의 이런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18세기 부흥주의자, 특히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 결정적인 틀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복음주의 핵심 요소 4가지. 요걸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주의 핵심 요소 4가지. 첫 번째는 확신. 확신이에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 그런 자각이 이 복음주의 활동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확산되는 그 근본적 원동력은 뭐냐면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뚜렷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양성.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과연 삶의 변화가 확실하냐?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목회자들도 수시로 추문이 나오고 스캔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도 변하는 게 없구나. 교회 다니도 변하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돼. 뭐냐면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양심 속에는 적어도 인간이 올바른 길로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양심의 어떤 조그만 그 어떤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그 씨앗을 트게 하는 요소가 돼야 돼. 요소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교회, 교회도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이 안 갖겠어요. 깊이 갖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모든 영적 진리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 신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지금 상당히 성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진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갈 이유도 없고 성경을 건너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저거 배울 거야. 그 노르만 가이슬러의 그 성경 비평 그 책, 엠마에서 나온 거. 그 책 물론 이제 노르만 가이슬러는 교리적인 면에서 개혁주의는 아닌데 그 성경 무호 그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아주 잘 해서 그거 나중에 꼭 우리가 이제 내년 한 1학기 때쯤에 지금 그걸 텍스트로 삼으려고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이 아마 지금 뭐 살 수가 없겠지 지금은. 나중에 그 이제 재본해서 그것도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에 여러분이 20세기에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20세기에 가장 교회가 큰 위협이 됐던 게 뭐냐면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무호가 그럼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오죽하면은 국제 성경 무호 협회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왜? 성경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모든이라 그랬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영적 진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성경은 권위가 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권위가 있지 다른 거는 성경은 성경에 권위를 두면 안 된다.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과의 싸움이 우리 20세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행동주의,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신자가 특히 복음 전도와 선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헌신. 그렇죠. 특히 그 19세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이 가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때가 가장 이 복음주의자들이 또 일반 평신도들이 이 복음 전도와 선교, 특히 선교 엄청나게 참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참 활동했던 시기에 물론 이제 지금 20세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20세기는 그 전 시대 19세기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덜해 약해요. 물론 이제 지금 더 숫자가 많고 선교사 숫자가 많고 더 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19세기보다는 뭐예요? 그 어떤 그런 헌신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교가 안 돼. 굉장히 약해. 하지만 어쨌든 복음주의는 이 행동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19세기에 그 무디 같은 사람이 특히 많이 한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무디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무디의 영향을 받고 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자원운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WCC의 모태도 결국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WCC. 왜? 전 세계, 전 세계를 우리 세대 안에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서 초반에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있는 많은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어때? 더 앞당기자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근데 나는 그 다른 신학 분야에는 내가 관심이 많은데 나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솔직히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 내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는 선교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그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선교
어떤 선교에 뜨거운 불만 막 그냥 이렇게 불 지르는 것, 불만 지르지 실제적으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지금도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요. 자격이 안 되는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냈고,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이어서 선교 뭐 대국이다 뭐 이런 자화자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품이요, 거품. 거의 뭐 선교사들을 볼 때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 제대로 이곳에서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고, 또 선교지로 파송받을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어도 숙달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난 그런 거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거 저런 엉터리 같은 짓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별로 선교에 관심은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러나 선교는 중요해요. 선교는 중요해. 그러나 선교는 굉장히 좀 정말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가면 100%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철저하게 아주 모든 신학적, 또 자신의 영적, 지적,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정말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선교로 가야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보면은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선교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참 선교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제 십자가 중심주의. 그래요. 이 복음주의의 가장 강점은 이거예요. 복음주의의 가장 강점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휘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복음주의자들의 강점은 뭐냐면 중생, 신생, 경건, 이런 십자가 복음주의, 이게 제일 이 복음주의가 오랜 역사 동안의 복음주의가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십자가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죄를 대속하는 가장 이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확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중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어딜 가든 뭘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 이것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정말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로 참 복음주의자들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뚜렷한 핵심 요소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흩어지죠. 그래서 25페이지도 보면은 거의 나오잖아요. 비록 독립파나 회중파 다수가 18세기 북유에 참여했지만, 그렇죠. 인디펜던스하고 회중교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회관 웨스터민스터 채플도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장로교인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개혁파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에요. 회중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칼빈주의 핵심 중심을 아주 명확하게 잡고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개혁주의권에서는 이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부흥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후예정 상당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속이라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확신을 팽개치고 유니테리안으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유니테리안이 우리나라는 유니테리안이 뭐 거의 그렇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유니테리안이 굉장히 그 독자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에 많이 가냐면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지적인 걸 추구하고 좀 더 어떤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여기 삼일체를 부인하고 어떤 뭐라 할까 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생활, 기독교 생활을 좀 더 현세적이면서 좀 지나친 어떤 그 교리적에 매이지 않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 유니테리안으로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막 있던 부흥주의, 열광주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오순절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대체로 유니테리안 교도들은 상당히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어떤 평화, 뭐 이 세상의 어떤 평화, 가난, 그다음에 어떤 뭐 봉사, 인류애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해 유니테리안 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신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판이니 이런 거는 또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그런 거는 영 이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메노나이트와 퀘이커파 같은 다른 종교 집단들은 18세기 부흥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이 메노나이트나 퀘이커나 이런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개신교 정통 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뭐 교파나 다른 기독교 형태는 이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아예.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좀 독선적인 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25페이지 중반에는 복음주의는 상당히 느슨한 명칭으로 역사적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요. 복음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근본주의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의미로 비슷하냐면 근본주의 자체가 근본주의 교단이라고 한 게 없고,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어떤 뚜렷한 정체성은 없지만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도 말 그대로 복음주의 교파, 복음주의 교단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파 사람들, 구세군도 있고 감리교도도 있고 또 장로교도도 있고 그 외 여러 이제 독립파 회중교회 이거 막 여러 계파 사람들 안에는 이 복음주의에 철저하게 자기를 이 복음주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주의는 아주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6페이지 쪽으로 보면 복음주의 그룹들이 발견한 다양한 형태의 복음주의 유연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이 책들 안에서 보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뉴잉글랜드, 아메리카, 중부, 남부, 캐나다, 서인도, 호주, 인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 아시아 쪽도.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국가가 지원하는 기성교와 침례교, 독립파 이런 비국교도, 장로교, 비국교도 이런 기성교회를 반대하는 다양한 자들 사이에서 복음주의 강조점은 상이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많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로 1장으로 들어가면은 정치적, 교회적, 영적 이정표요. 먼저 18세기 동안 영국 제도와 영국의 첫 번째 해외 제국 확장으로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영어 사용권의 지도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지형과 정치적 지형 이런 전개는 교회적 지형과 영적 지형에도 관련이 되고 발전이 된 거예요. 자, 복음주의가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뭐냐면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히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엄청나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국, 이 영어권, 지금도 이 영연방 국가 모임이 있잖아요. 50몇 개 나라가. 옛날에 영국이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이 지금도 영연방 국가에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0몇 개 정도 나라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지만은 영국 교회는 자신들의 나라가 전 세계를 경영할 때, 식민지 경영할 때 영국 교회가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식민지로 통치하는 곳에 선교사들을 다 파송했단 말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영국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중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떤 식민지, 어떤 제국주의적 정책을 교회가 도왔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기독교를 전했다. 식민지에 전했다. 이제 이런 그 논리를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사실은 관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국의 그 식민지 경영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과 그 선교 단체들은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막 등에 업고 그냥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독자적으로. 물론 이제 영국이 이제 식민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점은 있죠. 굉장히 이점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도 어떤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보호를 받죠. 법적 보호를 받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20세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초기 마찬가지, 초기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봐요. 우리가 이제 초기 로마 시대도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쨌든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사실은 뭐예요? 전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닦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건 가정이다. 만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안 됐다면은 복음의 그 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된 그 결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어때요? 더 급속하게 그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 유럽 전 지역의 게르만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프랑스가 있는 골 지역, 그다음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그런 켈트 지역 이런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때요?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그 어떤 한 면을 보기가 어려워요. 역사는 다양하게 볼 줄 아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함으로 물론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는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는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좋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조건, 형성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활짝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길을 뚫어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19세기의 그 기독교 선교 정책은 제국주의적인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그 많은 그 세속주의 학자들 또 기독교 일부 내 그 잘못된 교회 사가들의 그 주장을 우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정치, 인구, 공간 이제 봅시다. 자, 이제 34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거기 지도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먼저 북아메리카 그 당시에는 미국 전역이 아니라 어때요? 미국 전역이 아니라 동부 미국의 그 아메리카 동부 지역 여기 보면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특히 보스턴 이런 지역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미국 아메리카 대다수의 그 우리 그 기독교인들 또 잉글랜드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복음주의 무리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인도 제도 이쪽.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대영 제국. 지금 영국 본토 저쪽 웨일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복음주의가 태동하고 활동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지금 요 지역들이 지금 아주 초기의 그 핵심 지역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영국 교회 역사 자체 안에서도 복잡하잖아요. 영국 교회에서도 원래 있던 그 영국의 그 주민들을 내쫓,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앵글로 섹슨족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자리 잡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뭐 다양한 복잡한 그런 역사적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이제 1700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식민지에 대한 그 활약을 해요. 그 전까지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식민 그 활동을 엄청나 왕성하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쇠퇴한 스페인과 이런 그들이 쇠퇴한 이후에 이제 어디가 영국, 프랑스 이들이 이제는 굉장히 활발하게 식민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36페이지 맨 아래줄부터 37페이지 초반에 보면은 영국 제도 밖의 발전 과정에도 변화가 분명히 있다. 1660년 잉글랜드는 뜻밖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소규모 식민지를 강독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잉글랜드,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경영, 이런 제국주의적인 활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은 종종 식민지를 상업과 문명의 강력한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커다란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통치자들은 프랑스에 맞서는 새로운 경쟁을 위한 식민지라는 가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근세의 그 식민지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가 영국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랑스가 영국보다 이제 뒤처지게 되죠. 뭐 특히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 서인도 제도나 이런 데서 그렇고 프랑스가 사실은 월등히 앞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영국이 계속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 아메리카 대륙도 프랑스가 원래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영국이 다 그 지역을 빼앗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영국이 이제 전역을 지배하게 되죠. 아메리카 대륙을.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이제 영향력이 이제 거의 이제 상실이 돼 버리죠. 그렇지만 영국은 그 외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서도 여전히 특히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의 역사, 이런 이런 발자취는 아주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38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 표가 있죠. 그 표 1 인구 추정치. 그래서 1700, 1750년도, 1800년대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합계를 보면은 굉장히 어때요? 숫자가 막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권, 적어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확산된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된다. 복음이 확산. 그래서 39페이지 보면은 상반에 복음주의 역사에서 영어 사용 세계 인종 구성과 언어 구성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요. 자, 신약 성경이 왜 헬라어로 왜 기록되었습니까? 왜 굳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느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그 언어를 하나님 활용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예외가 없어요. 헬라,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에는 라틴어, 그다음에 근세에는 영어. 근데 지금까지도 영어가 활발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세계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계는 중국어가 아마 하나님 가장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진짜 이거는 중국어는 배워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어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상류층들은 이미 벌써 20년 전에 이미 벌써 이 중국어를 자녀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개인 교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은 이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중국어는 내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과목으로.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언제 한번 이제 꼭 한번 중국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땅이 넓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나올 때는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무궁무진한 기회가 돼요. 무궁무진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어 공부하는 거를 꼭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아직 한참이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하는 거 이 복음의 사역으로서 아주 좋은 무기를 갖춘다고 보면. 그러니까 언어는 복음을 전달하는데 무기예요. 무기.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주의 역사에서 영어 사용 세계 인종 구성과 언어 구성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참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잠깐 강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복음주의 역사를 통해서 참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참 후반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와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잘 저희들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